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바라보면은 불안 사회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것들이 불안합니다. 많은 범죄들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위축되고 불안한 마음들이 많습니다. 어떠한 권리들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흔들리다 보니까 어떠한 권리를 행하지 못하고 또한 불안한 그러한 마음들, 또 마땅히 지켜져야 하는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흔들리다 보니까 불안한 이러한 것들이 많은 사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불안이라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요, 불안이라는 것을 이제 한자어로 보면은 안일 불자에 어떠한 안자죠? 편안할 안자죠. 편안할 안자를 잘 살펴보면요, 어떠한 글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작아서 좀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집중해서 보시면은 이 편안한 안자가 이 집 면자 위에 집 면자가 있고 밑에 여자 여자가 이렇게 있는 것이 이 편안한 안자의 구성입니다.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 지붕이 있는 어떠한 보호가 있는 그 집 아래 이 여자가 편안하게 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 편안한 안자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 모든 것이 제 기능을 하는 것, 질서 있는 어떠한 보호 아래 두 팔과 이 두 다리를 쭉 뻗어서 쉴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이 편안한 평안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불안이라는 것은 두 팔과 다리를 쫙 뻗어서 편안하게 쉴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이제 불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안하다라는 것은요, 질서가 깨진 상태입니다. 무질서의 이 상태를 말하는 것, 그것이 불안입니다. 이런 편안함이 흔들리게 되면은 불안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거죠? 땅은 우리가 늘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은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땅이 흔들려 버리게 되면은 불안해지게 되죠. 모든 것들이 제 기능을 하고 제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은 난리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잘 생각해 보면 항상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지만 그 중에 참 와닿는 표현 하나는 우리의 인생은 바다 위를 가는 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잔잔한 물결 가운데 이렇게 흘러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친 파도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늘 흔들리는 삶, 그렇기에 무질서해지고 또 마음의 평안이 깨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러한 불안한 이 삶의 대명사, 역경과 고난의 어떤 삶의 둘째가라면 서러운 이 역경과 고난의 아이콘이 있죠. 많은 인물들이 있을 수 있지만 다윗이 좀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의 삶은 항상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삶이었습니다. 늘 쫓기는 삶이었고 늘 수많은 사람들의 질투와 핍박 속에 살아가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두 팔과 두 다리를 쫙 펴서 잘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오늘의 본문은 이 시편 16편인데요. 이 시편 16편의 시작도 어떻게 제목이 되어 있느냐, 여기에서부터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시편 16편 혹시 성경을 갖고 있는 분들 맨 위에 16편 처음에 표제 제목을 보시면은 다윗의 믹담이라고 표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믹담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어떠한 뜻인지에 대해서는 좀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분명하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이제 이러한 뜻이다라는 것에 합을 모아는 것은 조각하다, 새기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뜻의 카타브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유래했다라는 견해가 좀 많이 지배합니다. 이 시는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윗의 어떠한 상황을 봤을 때 다윗이 평안한 상태에서 모든 것이 평안해서 그냥 좋은 상태에서 지은 그러한 시가 아니라 쫓겨다니면서 그 조각조각의
적은 그러한 기도문이다라는 것이죠. 불안한 상황, 많은 대적들에 둘러싸여서 쫓기면서 조롱당하면서 그렇게 고백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이 16편 다윗의 믹담에서 시편의 한 6군데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기도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다윗이 오늘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는가? 우리 오늘 본문 16편 8절 말씀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거듭 강조하고 다시 말하지만 다윗의 인생은 평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흔들렸다라는 것이죠.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제일 유명한 사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알잖아요. 거기 왜 다윗이 그렇게 나가게 되죠? 골리앗을 어떠한 동기로 무찌르게 됩니까?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어요. 그런 다윗이었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이방 자손의 이 골리앗이라는 이 장군이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감히 욕해? 라는 그 마음 때문에 불타올라서 그가 제일 잘하는 물매를 던져서 그렇게 쓰러뜨린 사건이 있죠. 다윗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결코 평안한 삶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다윗이 자신의 삶에서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평안하다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은 늘 흔들리는 삶, 그의 삶은 늘 쫓기는 삶, 그의 삶은 늘 모든 집안 자체도 풍비박산이 나는 그러한 삶이었는데 그의 고백은 내가 평안하다, 흔들리지 아니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표현이 어떻게 쓰였냐면요, 미완료형으로 쓰였어요. 그냥 이때 당시 잠깐만 나 흔들리지 않아, 어떠한 감정에 이끌려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지, 그러한 고백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 수 있느냐? 바로 앞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 항상 여호와를,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삶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내 앞에 모신다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나가드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어떠한 뜻이 있느냐? 어떤 것을 앞에 높은 것에 두어서 눈에 잘 띄게 하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내 앞에 항상 여호와를 모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 앞에 늘 항상 내가 보이는 곳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 높은 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항상 응시하고 바라본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공간에 제일 눈에 잘 띄는 곳에 여러분 무엇을 두고 계십니까? 눈에 잘 항상 보는 스마트폰, 여러분의 스마트폰의 어떤 바탕화면, 그 안에 홈화면, 이러한 것들이 뭘로 설정이 돼 있으시죠?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많이 보는 책상 앞에, 혹은 여러분의 집에 늘 항상 여러분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곧 내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중요한 가치를 그 눈에 잘 띄는 곳에 둔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어떠했느냐? 다윗은 그의 삶에 불안함이 찾아올 때도 늘 그의 마음의 중심은, 그 눈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을 응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의 눈은 늘 항상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16편 2절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죠. 아도나이라는 이 고백입니다. 주님, 아돈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이러한 단어인데요,
아돈이라는 뜻은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느냐? 완전한 통제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도 전에 그냥 손 하나 까딱하면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통제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이 아돈이에요. 그럼 아도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통제권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고백한 것이 이 주님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내가 죽는 것도, 내가 사는 것도, 내가 망하는 것도, 내가 잘 되는 것도 누가 다 통제하는가? 하나님의 통제에 의해서 나는 살아간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아도나이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항상 어떠한 고백을 하는 자였냐? 주는 나의 주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은 나를 통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러한 경험들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왔을 때 너 내가 이렇게 해버릴 거야,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나올 때, 여러분, 누가 나한테 와서 너 인생 이제 내가 종치게 해줄게, 너 이 바닥에서 내가 매장시켜 버릴 거야, 어떠한 그러한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겁이 나잖아요. 아, 나 이제 이러한 일 못 하겠구나. 너 내가 다 소문내가지고 내가 가진 권력으로 내가 다 이렇게 해버릴 거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정말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흔들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담대한다라는 거예요. 야, 니까짓 게 뭔데? 네가 내 삶의 주인이 되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지 내가 죽는 것이지 라는 그러한 담대함, 이렇게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죽으라 하시면 죽는 것이지 너는 못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그러한 담대함이 우리 안에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이죠. 그러한 다윗이요,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우리 암송 구절이었죠 아마. 여러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의 기도예요. 천지의 하늘 아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인된 권리도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주는 어떤 분?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다. 만물의 우두머리,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12절 말씀 보시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이 세상의 모든 부와 귀,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모든 부요함과 모든 귀중함 다 하나님께 있다.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맨 마지막 정말 중요하죠. 모든 사람의 크게 하심, 강하게 하심 누구한테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사람의 높고 낮음도 강함과 약함도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요 주인으로 삼으면요, 뭔가 내 권리, 내 생각, 내 자유, 어떠한 나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좀 깊게 믿으면, 신앙을 좀 깊게 믿으면, 너무 그렇게 깊게 믿으면 안 돼. 왜냐하면 내 자유를 좀 뺏겨.
내가 뭐 누릴 수 있는 게 없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좀 깊게 믿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정말 제대로 깊이 들어가지 못한 자들의 소리예요. 왜 그러냐? 다윗이 주는 나의 주님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까 2절에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원어의 충실한 번역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당신 외에는 어떤 선한 것, 좋은 것, 기쁜 것,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것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의 만족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인생에 선한 것,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뜻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까 이 역대상의 고백과 같이 부와 귀,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다 속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만물의 주제, 주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두머리라면,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얻으면 우리가 다 얻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다 주인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으면 돼요?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거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나는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내가 선한 것, 좋은 것, 기뻐할 수 있는 것, 만족할 수 있는 것 절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으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제대로 충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항상 우리는요, 우리 나 자신이 주어가 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 인생이고 내 라이프 스타일이고 내 건강, 내 시간, 내 돈, 항상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여러분, 근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은 항상 내가 되어 있죠.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잘 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돼요. 내가 돈을 벌어야 돼요. 내가 시간을 잘 써야 돼요. 내가 유명해져야 돼요. 내가 더 나아가고 더 세상에 알려져야 돼요. 더 높아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잠시 나의 필요에 의해서 가져다 쓰는 것에 불과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성공을 위해,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 도움을 조금 주셔야 하는 분이고, 간절히 구했는데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삐져요. 하나님 앞에 토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은 어떻습니까?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에 흔들리죠? 세상의 많은 소리들에 흔들립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갑니다. 누가 저런 얘기를 하면 저렇게 갑니다. 늘 줏대 없이 흔들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을 때, 내가 항상 주인 되려고 할 때 그렇게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은요, 나의 정체성도 이 세상의 많은 소리들에 의해서 좌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분 재밌게 하지만, 저도 재밌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MBTI가 너무 대표적인 거예요. 내 정체성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한 심리학적인 요소에 자꾸 맞춰서 나의 정체성이 이건가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또 아니라 그러면 아니래, 이거 맞대 계속 흔들리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죠. 타인이 규정하는 대로, 타인이 말하는 대로 그런 사람으로 나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것이죠. 이러한 자존감을 분별하는, 높고 낮음을 분별하는 그러한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어떠한 기준이 있냐면요, 여러분 어떠한 것에 동의가 되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나 스스로가 하고 싶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근데 어떤 것이 더 가까운지를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남이 알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오묘한 차이가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그냥 하는 게 중요한 사람, 그냥 뭐 남들이 뭘 하든 신경 안 쓰고 그냥 내가 이거를 하는 게 되게 소중해요, 나한테 되게 중요해요, 그걸 하는 것이 중요한 사람. 혹은 내가 하는 것을 남들이 인정해 줘야 돼요, 알아줘야 돼요. 너 그거 하고 있구나, 나 이거 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인스타나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잖아요. 뭐 나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야, 다이어트 1일차 이러면서 올리는 거죠. 이러한 것을 행하는지, 혹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여러분 이것이 이 자존감의 높고 낮음을 판단할 수 있는 이러한 척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항상 남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을 살핍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합니다. 또 그것을 남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것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남들이 나를 알아줘야 돼요. 낮은 자존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많은 자기계발 이 서적들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라,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라고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싶어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 방법이 어떻게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타인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교제하고 비추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게 결혼이에요. 며칠 전에 제 아내랑 이제 결혼 10주년이었는데 그 결혼을 하고 10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참 몰라요. 저는 제가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인지 정말 몰랐어요. 타인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비추면서 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비교해야 되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죠. 타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남을 봐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자존감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타인을 통해서 나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주님을 알게 될 때에 주님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죠. 우리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영적 자존감이 있는 자들은요, 이 앞에 물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게 되냐면, 나 스스로가 하고 싶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실 주님의 일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없어요. 주어에서 나는 빠져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중요한 것, 그것이 영적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주님이 주어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삶은요,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떠하실지를 생각합니다. 그런 자들의 삶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늘 묵상하는 자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실 일들,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까가 중요한 것, 완전히 초점이 다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사실 이 정도의 기준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세상에서 흔들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영적 자존감이 있는 그러한 삶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만이 아니라, 어떤 교회 내에서의 일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내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그 통제권자이신데,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명하셨는지를 분별하면서 그저 가라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영적 자존감이 높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그 찬양이죠. Because of you. 여러분 이것이에요.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된다면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돈을 버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된다. 모든 삶의 동기가 주로 인하여서 고백되는 삶, 그것이 바로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놓고 살아가는 영적인 자존감이 있는 참된 자아를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신앙은요, 내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에서 신앙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오랫동안 나왔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내 인생의 생사화복, 살고 죽고 나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심을, 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거기에서 신앙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저 주님은 나를 도와줘야 하는 존재로만 여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모시지 않아요. 항상 내 뒤에 두고서 나를 좀 격려해주고 능력주고 이루어줬으면 하는 존재로 여긴다라는 거죠. 내가 앞에 있고 주님은 늘 따라와야 하는 존재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은 교회에서 무엇을 하죠? 어떤 사람이 이제 믿음을 가졌다. 사실 교회에서 믿음의 그 멤버십을 갖는 것은 한 가지거든요. 여러분, 그게 세례예요, 사실. 여러분, 새가족 교육 얼마 받았다, 수료했다, 이것으로 멤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교회의 멤버는 세례예요. 세례를 받았다 하면 이제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원이 되었구나라는 게 세례죠. 그럼 세례의 의미는 뭐죠? 세례의 의미는요, 나의 존재론적 위치를 확인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세례받는 시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내 인생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고, 나는 어떠한 존재론적으로 나는 그가 지으신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세례의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 아래,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앞장서서 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만 있으면 되는 삶이에요. 잘 되든 망하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면, 하나님만 존귀케 여기게 된다면 그건 다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어로 삼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어떤 신앙의 이렇게 스펙트럼 단계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면 고백할 수 있느냐, 그런 게 아니라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 시작이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세례를 받는 거고요.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 휴가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는데요. 여수를 다녀왔어요. 여수 밤바다 참 예쁘더라고요. 자연 환경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여수에 가서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정말 강하게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 하나가 어디에 들렸냐면, 올라오는 길에 애양원에 들렸어요. 손양원 목사님, 이 한센병들을 사랑으로 섬기시고 무엇보다 가장 유명한 일화가 있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와 같은 그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삼은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들도 지금 목사님으로 계시고, 그러한 곳이 이제 애양원. 그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는 곳인데요. 여수 하면, 사실 여수 애양원 하면은 너무 손양원 목사님만 이렇게 많이 부각이 되어 있죠. 근데 사실 그곳에는요, 여수, 순천 이 지역에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스토리가 같이 있는 곳이 이 애양원 순교자 기념관이에요. 그 순교자들은요, 목사님들만이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신앙을 위해서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돌아가신 분들이 계세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6.25 전쟁 때 이 남과 북의 갈등으로 인해서 공산주의로 인해서 또 돌아가신 것, 손양호 목사님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총살 당하시고, 그러한 많은 순교의 이야기들 가운데 두 분의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무래도 제가 목사하다 보니까 두 분의 목사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는데요. 두 분 다 이제 6.25 때 돌아가신 분, 그런 이야기예요. 한 분은 이제 6.25가 나고 이제 피난을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졌을 때 피난을 가지 않고 자신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교회에 남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면서 새벽 기도를 늘 하시다가 붙잡혀서 돌아가신, 근데 그것도 너무 처참하게 정말 거의 난도질을 당해서 돌아가신 그러한 분이 계셨고, 또 한 분은 교회 뒷산에서 산기도를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하시다가 붙잡혀서 돌아가신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스토리를 쭉 써놓은 그 비석 앞에서 정말 땡볕이었지만 이렇게 보면서 묵상하고 생각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죽어야만 했지? 이렇게 죽을 수 있을까? 나이도 뭐 많고 그러지 않으세요. 한 분은 50, 나이 50,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한 나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죽음도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순교자들이 우리의 신앙을 보면요, 참담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믿음 안에는 너무도 큰 문제가 있죠. 뭐냐? 인본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사실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떠한 것이 있죠?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근데 삶으로는 절대 믿는 자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야고보서 하면서 나눠드렸지만, 영적인 정신분열증에 걸려있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참담하게 여길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이 오늘날 사실 우리가 지금 믿는다고 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말로만, 호칭만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 말에 부름, 그 속에 마음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정말 신앙인이십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인본주의적이지 않습니까? 늘 항상 생각하는 게 다 내가 기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마치 내 뒤에 계신 것, 그러니까 시편 16편 8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뒤에 모시며 그가 내 뒤에 계심으로, 내 뒷배가 되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도다. 주님은 늘 항상 내 출세, 내 번영, 내 성공, 나의 어떠한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분으로만 여기고, 뭔가 느낌이 안 와요,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존재가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의 전부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늘 이 다윗이 시편 16편 8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주님이라는 단어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나의 모든 통제권을 쥐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 아도나이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의 삶은 어떻죠?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당연히 그러니까 죽어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이러한 고백이 있는 삶은 우리의 모든 초점이 다 주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회사를 다니고 어떠한 일이 있는데, 이슈가 있는데, 이것이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나의 스펙, 이것 때문에 좌우하기 때문에 이것을 관둬야 되나, 이것을 해야 되나, 또한 이런 대인관계 속에서 많은 것들을 결정할 때 항상 우리의 기준은 다 나예요. 내 기분에 맞는 대로,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늘 항상 세팅이 되어 있지, 한 번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왜 이 일을 하게 하셨지? 주님이 왜 이런 공부를 하게 하시지? 주님이 왜 나를 살게 하시지? 모든 것에 늘 항상 초점은 다 나지 주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모여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모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정말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주님이시고, 내가 잘 돼야 되는 이유도 주님이시고, 또 때로는 망해도 괜찮은 거잖아요. 망하면 뭐 큰일 납니까? 뭐 세상이 다 무너집니까? 망해도 괜찮아요. 왜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가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는 것이죠. 왜요? 주님이 다잉하지 않으셨잖아요. 주님이 사인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럼 우린 죽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기도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자의 삶은요,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 중에서 너무 마음 깊이 감동이 된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들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는데, 여러분,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면서 다 헌신하고 사역하는 사역자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나의 어떠함을 자꾸 주장하고 있지 않냐는 그런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리저리 휘둘려져도 괜찮은 삶, 그것이 사역자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여러분, 이 문장을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리저리 휘둘러져도 괜찮은 거예요. 꼭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돼야 됩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주님이 만족하신다면, 우리는 이리저리 휘둘러져도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앞에 모시는 자의 삶, 그분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삶, 이런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나? 어리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이라면 주님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셨을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정말 많이 하는 그 주님이 정말 내 마음에, 내 삶에 주님이 되고 계신가? 말로는 주님이라고 하지만 사실 나의 주인님이 아니라 나의 종으로 하나님을 부리고 있는 그런 삶은 아닌지, 여러분,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리저리 휘둘려져도 괜찮은
하나님 그래도 괜찮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두려움과 하나님 내 모든 걱정과 근심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설정해 놓은 나의 생각들 계획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셨기 때문에 그가 나의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고백한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한순간 한순간, 나의 모든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 주님이 주인 되는 삶, 그러한 삶을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